시편 34편은 정확한 표제어가 붙어 있습니다. 표제어가 뭐냐 하면 그 시의 저자와 그 시가 쓰인 배경을 밝히고 있는 걸 표제어라고 말합니다.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비멜렉은 블레셋의 왕을 아비멜렉이라고 그럽니다. 그때 왕은 아기스라고 하는 왕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사무엘상 21장 10절로 15절에 아주 정확한 기록이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마음만 이루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시작.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기스의 신하가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다윗을 이제 하나님께서 높이시기 위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골리앗을 죽이잖아요. 인기가 치솟기 시작하는데 막 개선장군으로 들어오는데 여인들이 춤을 추면서 노래를 하는데 사울 왕이 죽인 사람은 천천이라고 한다면 다윗이 죽인 사람은 만만이로다. 그러면 노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 왕의 눈이 뒤집혔어요. 막 분노가 일어나고 시기와 질투가 막 솟구쳐 오르는데 감당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시기하고 질투하면 사탄이 틈타고 귀신이 장난합니다. 그래가지고 악신이 임한 거예요. 근데 다윗이 수금, 조그만 하프, 손에 잡고 키는 하프를 수금이라고 그러는데 아주 명연주자였어요. 그래서 사울왕 앞에서 연주를 하니까 귀신이 떠나는 거예요. 그랬다가 또 시기와 질투심이 오르면 귀신이 임하는 거예요. 하루는 수금을 타는데 갑자기 사울이 뒤에 있는 창을 들더니 그냥 다윗을 향해 던지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은 시기와 질투심이 일어나면 권력을 부자지간에도 나누지 못한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럴수록 왕은 점점 신망을 잃어가고 다윗은 더 겸손하게 행동하여 이름이 존귀하게 되었어요. 왕의 아들인 요나단 왕자까지도 막 다윗의 팬이 되는 거예요. 그럴수록 사울은 더욱 미쳐서 악한 귀신이 임했고 또 창을 들어서 다윗에게 던집니다. 이제는 더 견딜 수가 없어서 그가 왕궁을 벗어나고 도망가게 됐고 전국엔 방이 붙었습니다. 다윗을 죽이는 자에게 상을 내리겠노라. 그래서 멀리 북쪽 땅에 가고 있는데 노비라고 하는 곳에 이르러서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대제사장, 제사장 집에를 들어갑니다. 근데 너무 변방이기 때문에 아직 방이 붙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장군 여기 혼자 오셨습니까? 예, 제가 왕의 밀명을 띠고 왔습니다. 군사들은 저곳에 숨겨놓았습니다. 내가 시장하니 밥을 주십시오. 그래, 밥을 얻어먹고 그리고서는 내가 급히 나오느라고 칼을 가져오지 못했는데 혹시 칼이 있으면 좀 빌려주세요. 그랬더니 예, 옛날 골리앗의 전리품 그 칼이 여기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칼을 차고 딱 집을 나오는데 사울 왕의 양을 전부 관장하는 농림부 장관격인 도액이라고 하는 장관을 딱 마주친 거예요. 그냥 인사를 하는 둥 마는 둥 진땀을 흘리고 얼른 도망을 갑니다. 아니나 다를까 나중에 아히멜렉 제사장과 85명이 전부 다윗을 도와준 대가로 몰살당하고 말지요. 그러니 강원도만한 작은 땅에서 더 견딜 수가 없어서 몸을 부지할 수 없으니까 할 수 없이 이제 블레셋으로 망명을 하게 되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망명했다고 하니까 왕이 좋아서 데려와라 그래 징견을 하는데
갑자기 신하들이 왕에게 가서 속삭속삭 하는데 자기 말로 하는 거예요. 다윗이 못 알아듣도록. 저놈 죽여야 됩니다. 후환을 없애야 됩니다. 아마 그러는 거예요. 다윗이 알아들었어요. 갑자기 침을 흘리더니 막 벽에 가서 끄적끄적 쏘대고 막 중얼중얼 하니까 아기스 왕이, 야, 우리나라에 미친놈이 부족해서 저놈을 데려왔냐? 빨리 내쫓아라. 재수없다. 소금 뿌려라. 이래가지고 그날부터 소금 뿌리는 전통이 내려왔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 밖에 내쳐지니까 얼른 걸음한 날 살려라 도망을 쳤어요. 그때를 생각하며 지은 시가 두 편 있는데 34편과 56편입니다. 이 사건을 생각하면 우리나라 역사에도 떠오르는 사람 하나가 있죠. 대원군 아세요? 대원군이라고 하는 건 직분인데요. 이것은 아버지가 왕이 아니었는데 아들이 왕이 된 사람의 아버지를 대원군이라고 그래요. 근데 조선 27명 왕 중에 4명이 왕자가 아니었는데 왕이 된 경우가 있어요. 그게 누구냐 하면 선조, 인조, 철종, 고종이에요. 그런데 앞에 3사람은 아버지가 이미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살아서 대원군이 된 사람은 이하응, 흥선대원군이라고 불러야 되는 거죠. 그 사람 한 분뿐이에요. 근데 대원군이 살았던 그때는 안동김 씨가 세두를 떨칠 때였어요. 안동김 씨 손 들어보세요. 얼마나 셌는지 왕족들이 전부 숨어서 지낸 거예요. 그때 이 이하응이가 막 미친 채를 하는 거예요. 막 시장에서 노름하고 공짜 술 얻어먹고 그냥 싸움판 벌이고 막 상 둘러엎고, 그러니까 왕족이니까 죽이지도 살리지도 못하고 사람들이 아이 저거 타락했다, 미쳤다, 타락호라고 불렀던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부지하다가 12살짜리 명복이 아들이 왕위에 철지에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나라를 휘어잡고 했던 것이 바로 이제 흥선 대원군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다윗이 가드를 탈출했을 때의 그 간절함이 절절히 배어 있어요. 죽음의 창이 내리꽂혔지요. 그 원수를 피해가지고 원수의 나라 가드로 이제 도망을 갔지요. 아기스 왕에게 죽을 뻔했잖아요. 이런 위기의 때. 그런데 그때 그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었어요. 하나님의 날개 아래 숨었습니다. 사방이 막혔을 때 하늘의 도움을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도움의 손길로 그를 붙잡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사방에 우겨싸임을 당했습니까? 위기를 당했습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탈출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부르짖는 기도에 능력이 나타납니다. 기적이 역사합니다. 4절 시작.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하나님께 구하면 응답하시고 두려움에서 건져주십니다. 할렐루야. 지금 여자 골프가 세계를 주름잡잖아요. 근데 여자 골프 지금 선수들을 박세리 키즈라고 말하는 거 아시죠? 박세리 선수가 활약하는 걸 보고 꿈을 키워서 지금 자라난 선수들이라 그런 말이에요. 근데 박세리 아버지가 이게 해병대 교관이었는지 특전단 교관이었는지 모르는데 딸을 어떻게 키웠는지 혹시 들어보셨어요? 담력을 키우겠다고 공동묘지에 가서 텐트 치고 거기에서 밤에 훈련을 시킨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을 담력 훈련시킨다고 지금 그러면 정신병원 가야 될지 몰라요. 그 다음에는 개싸움 있잖아요. 투견장을 찾아가서 도사견들, 피플테리아 막 물고 뜯고 피가 낭자하게 싸우는 데를 데려가가지고 승부근성을 키워줬어요. 아주 유명한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자녀들 그렇게 키우겠어요? 여러분들이 먼저 가서 기절할지도 몰라요. 그런데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5절 시작.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다윗은 위기의 때에 누구를 바라보았다고요? 하나님을 앙망했다. 주님의 얼굴을 바라며 도움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위기의 때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앙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은 후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집에 가서 부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하고 주를 바라면 힘주시고 독수리같이 하늘을 날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찬송은 이사야 40장을 대본으로 쓴 찬송입니다. 시작.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를 앙망할 때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수치와 부끄러움에 명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간절하게 부르짖었다고 6절 시작.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다윗의 곤고함을 부르짖을 때 해결해 주신 하나님, 우리의 곤고함도 부르짖을 때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6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들을 못 낳았잖아요. 하나님이 75세에 주신다고 했는데 85세가 됐는데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견디다 못한 아갈이 이 사라가 여종 아갈을 씨바지로 들여보내잖아요. 어려서 씨바지 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마을에 씨바지 본 사람들. 그 손을 들려면 크게 들어. 크게 높이 들어. 예, 저도 봤어요. 시골에서 목회할 때 씨바지 얘기의 할머니 지금도 기억이 나요. 네. 근데 들어오자마자 덜컥 아이를 낳네요. 그리고 86에 이스마엘을 얻었잖아요. 그래서 잘 자랐는데 100세에 드디어 90세 100세 먹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어쩌자고 아들을 그냥 덜컥 낳네. 이삭을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전부 적자에게로 쏠리니까 이 14살 먹은 아들이 자꾸만 희롱을 하는 거예요. 이삭을 해꾸질하니까 드디어 내쫓아버리잖아요. 그래서 물 한 가죽 부대와 떡덩이 몇 개를 가지고 광야에 내쫓겼던 하갈과 이스마엘, 이제 물이 떨어지고 양식이 떨어지자 숨을 헐떡이면서 광야에서 죽어갑니다. 그것을 보다 못하는 하갈이 그냥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으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두려워 말아라. 일어나 몸을 일으켜 아이를 붙들어 주어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리라. 그리고 옆을 보니까 샘물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마엘을 살리게 된 거예요. 여러분, 택함받지 못한 이스마엘도 어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살려주시고 민족을 이루어 주셨다면 택함받은 우리들이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 반드시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몇 장 몇 절이라고요? 333만 기억하면 돼요. 그랬더니 또 3장 33절을 찾고 없다고 그러지 말고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을 마음에 꼭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부르짖으면 응답하시는 하나님, 하나를 구해도 열을 주시는 하나님, 잘못 구해도 좋은 것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 알지 못하는 크고 신기하고 상상도 못하는 것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고 응답받는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죽게 피했습니다. 오래전에 선장하셨던 분이 교회를 등록하신 적이 있어요. 그 신방 가가지고 궁금한 걸 물었습니다. 선장님, 바다 한가운데 가다가 풍랑을 갑자기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랬더니 요새는 그런 일이 거의 없습니다. 일기예보가 장기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를 전부 피할 수 있도록 일기예보를 따라갑니다. 그래도 갑자기 만나면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갑자기 만나는 경우가 아주 없진 않은데 그러면 일단 섬을 찾아서 섬 뒤편으로 숨어야 된답니다. 바람 뒤편으로. 근데 그거를 그러면 못하고 섬이 없으면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바람을 정면으로 맞받으면서 뚫고 가야지
피하려고 돌리면 옆면을 맞으면 배가 전복된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 정면으로 받으면 그것도 위험하대요. 그래서 15도를 비켜서 태풍을 뚫고 가야 된답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것은 섬에 있는 방파제가 있는 그 항구 속으로 들어가면 아주 안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께 피할 때 안전한 항구가 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린 인생의 바다를 항해하는 사람입니다. 예측할 수 없는 광풍이 몰아닥칠 때가 있습니다. 다윗을 보세요. 골리앗을 쓰러뜨릴 때만 해도, 승리의 월계관을 쓴 개선 장군이 될 때만 해도 온통 인생은 핑크빛이었잖아요. 죽음이 도사리고 환란이 매복해 있을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환란에 미친 바람이 거세게 몰아닥칠 때 그는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의지할 곳이 없을 때 하나님의 날개 아래 거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를 회상하며 이렇게 노래했지요. 7절로 10절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젊은 사자는요, 날씨기 때문에 사냥감을 거의 놓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젊은 사자가 굶주릴지라도 학자들이 자세히 봤어요. 젊은 사자가 몇 번 만에 사냥을 성공하는가? 그랬더니 8번 만에 한 번 성공하더래요. 우린 단번에 낚아채는 줄 알았더니 그래도 굶주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젊은 사자, 늙은 사자는 말할 것도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으면 반드시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사탄의 괴계로부터 우리의 심령을 지키시고, 경제적 난관으로부터 우리의 사업을 지키시고, 세상의 음란한 풍조로부터 우리의 가정을 보호하시고, 질병으로부터 여러분들의 몸을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께 피하기로 다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피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손을 벽에 대었는데 뱀에게 물림같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일전에 여학생 하나가 밤에 이제 학교에서 공부를 마치고 돌아오는데 깡패가 따라오니까 그냥 가게집으로 피했어요. 그랬더니 가게 주인이 숨겨주는 척 하다가 겁탈을 해버렸다고 큰 사건이 났어요. 누구를 의지하느냐가 정말 중요한 것이죠. 사울이 말년에 블레셋이 쳐들어오자 마음이 떨려서 어쩔 줄을 모르고 변장하고 엔돌에 신접한 무당을 찾아갔잖아요.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고 길보아 전투에서 세 아들과 함께 전사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위험에 처해 있습니까? 환난을 당했습니까? 하나님께 피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5편 11절 12절 시작.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로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로다. 하나님은 우리를 방패로 지키신 같이 호위해 주시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시는데 예수님께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까닭은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때문입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공의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덮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환난의 바람이 닥쳐옵니까? 주께 피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품 안에서 참된 평안과 해결을 맛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들었으면 선을 행해야 합니다. 듣는 것으로 끝나면 능력이 되지 않아요. 지식인의 문제가 뭐냐 하면 귀는 높아지고 다락같이 지식은 높아졌는데 손과 발이 무력해졌기 때문이에요. 행동해야 된다는 거죠.
11절로 12절 시작.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사람은 듣는 걸 잘해야 돼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경청이거든요. 잘 들어야 성공합니다. 근데요, 안 되는 사람을 보면 그냥 자기 말을 끊임없이 하고 갑니다. 토요일 날 목사님 가정, 선교사님 가정이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손님이 몇 분 오셨어요. 근데 아는 분이 있어서 끝나고 차 대접할 테니까 올라오시라고. 그냥 그분한테 30분 이야기만 듣다가 자기 끝나시고 땡 그리고 안녕 그리고 가시더라고.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습관이 무서운 거예요. 말쟁이들은요, 이게 습관이 배가지고 경청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제가 내 말만 하면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제 설교 때만 얘기할게요. 자꾸만 듣고 우리가 선악을 분별한 능력을 가져야 돼요. 들어야 선이 악이 무엇인 줄 알죠. 신영균 목사님의 이야기가 생각나는데, 금강산을 갔어요. 여자 동무가 안내를 하는데 갑자기 전도할 마음이 생기셨어요. 그래서 물었어요. 이 금강산 누가 만들었습니까? 그랬더니 자연이 되었죠. 그러니까 이분이 굉장히 목소리가 강하거든요. 아니, 이걸 자연이 됐다니. 금강산 사진 하나도 찍은 사람이 있고 그림 한 폭도 그린 화가가 있는 법인데 이걸 만드신 분이 없다니 말이 됩니까? 이랬더니 그건 누굽니까? 하나님이지요. 믿습니까? 그리고 네, 그러니까 예수 믿으라고 그러고 왔다. 믿음이 어디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온다는 거예요. 전하는 사람이 없으면 들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떻게 알아?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죠. 듣고 믿을 때에 성령이 임해요. 생명의 가르침을 듣는 귀를 가진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지요. 그런데 듣고 행하지 않으면 책망받아요. 13절 14절 시작. 내 혀를 악에서 금하여 내 입술을 거짓말을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저 말씀 보세요. 14절 보세요. 버려라, 행하라, 찾아라, 따르라. 한 문장에 4개의 동사가 강력하게 나타나죠. 행동하라는 거예요. 따르세요. 행동하는 신앙인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2장 13절에 보면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제자를 부르니 제자들이 배와 그물을 다 버리고 따라갔다. 엘리야가 엘리사를 부르니 엘리사가 12결이 되는 소를 몰았어요. 얼마나 부자인지 땅이 넓고 12결이면 24마리를 쫙 결의해서 그냥 만평밭을 갈고 있었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그걸 싹 버리고 따랐다. 할렐루야. 우리나라도 구조악, 사회적인 악, 개인적인 악, 개인주의, 집단이기주의, 황금만능주의, 정실주의, 지역감정, 학연, 혈연, 파벌, 무사일주의, 적당주의, 한탕주의, 조급증, 냄비근성, 쾌락주의, 사치풍조, 음란 전부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악은 모든 것이라도 모양이라도 버리고 선을 행해야 됩니다. 대도 신창원의 일기에 한 것을 읽었던 게 생각나요. 이런 글이 있었어요. 내가 훔친 것으로 소년 소녀 가장을 도왔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의적이라고 높여주었다. 전에 그게 잘하는 짓인 줄 알았는데 이제야 알게 되었다. 단돈 1,000원을 도와도 내가 정당하게 힘들이고 땀 흘려 벌어야 한다는 것을.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고 에베소서 4장 28절에 이런 사람들을 두고 한 말입니다. 행동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됩니다. 이 신명기 15장 4절 노란 글씨만 시작.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복을 받고 가난이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아멘. 이게 산상수훈의 결론입니다. 들었으면 뭐 하라고요? 행하라.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 다윗이 가드에 갇히고 목숨이 위태했던 것 같은 상황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이런 때에 다윗처럼 하나님께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 피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더욱 사모하여 듣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함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가드를 탈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